얼마 전에 매체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사용하는 한문 표현을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들을 보니까 저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지명과 관계된 거 두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면, 옛말 중에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안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에 등장하는 지역이 저는 그동안 평양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랬는데, 원래는 평양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 이북에 있는 한 도시 평양이 아니라 함경도, 그 다음에 무슨 도 하듯이 평안도입니다. 평안도. 그래서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합쳐서 그 평안도의 감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평안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게 맞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주 쓰는 말, 산수갑산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산수갑산이라고 했는데 잘못 쓴 겁니다. 원래 표현은 삼수갑산입니다. 삼수갑산. 그래서 저도 산수갑산이니까 물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 경치 좋은 데를 의미하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삼수갑산에서 삼수라고 하는 지역과 갑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수가 어디 있느냐? 함경남도 압록강 주변에 있고, 갑산은 함경남도 개마고원 근처에 있는 아주 험한 오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으로 말하면 어디가 멀다라고 할 때 무진장 멀다라고 하죠. 그 무진장이 무주, 진안, 장수를 합쳐서 무진장 멀다. 그래서 예전에 교통이 안 좋을 때 아주 골짜기를 무진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이제 이북식 표현이 삼수갑산이라고 한답니다. 물론 그동안 그것을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었어도 특별히 삶에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고 있으면 훨씬 유용하고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 하 강해가 시작됩니다. 열왕기 상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특히 열왕기와 후반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이방 나라들이 등장하고 그 나라들의 왕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1장 1절만 보아도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해서 한 절에 한 명의 왕과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물론 아합이 누구인지,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여태까지 모르고도 잘 지냈었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고, 천국 가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알고 당시의 국제 정세를 알고 인물과 지리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가진다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에 나오는 대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는 표현 속에 아합이 얼마나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간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매우 탁월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성경 내에서 아합은 매우 비난을 받는 사람이지만 성경 밖에서 학자들에게는 아합이 아주 공헌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문헌이나 다른 어떤 자료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조작이거나 아니면 허구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 비난을 하는데, 천만다행스럽게도 비석에 어떤 이름이 하나 써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합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이라는 이름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였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근거가 돼서 학자들에게는 아합이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에서는 비난받지만 성경 밖에서는 대접을 받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자, 아합이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맹위를 떨쳐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모압도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입니다. 아합이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연히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배반을 하거나 독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오니까 성경에 모압이 어떤 나라라고 소개되는지 성경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살았는데 그곳에 유황과 불이 내리게 되어서 롯이 두 딸과 함께 소알산으로 도망을 가 굴에 머물렀고 거기서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롯에서 발생한 그런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또 민수기 22장에 의하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사기 3장 12절에 의하면 모압의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18해 동안 모압을 섬겼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다행히 사사 에훗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80년간 평안을 누렸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사무엘하 8장 2절에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고 그래서 모압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중에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라고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기록과 7절에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드리기 시작했고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솔로몬이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모압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위대한 왕이었는데 아합이 죽자마자 그때까지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을 했다는 것은 아합을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가 그만큼 무기력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묘사를 참 재미있게 합니다. 아하시아가 나약했다, 아하시아가 무기력했다, 아하시아가 어리석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업적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성경에 매우 부정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것도 졸지에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의하면 아버지 아합 왕이 암몬과의 전투를 하다가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너무나 재수없게도 어떤 궁수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고
그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게 전부이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서 아들도 없이 다른 사람이 왕이 되게 했다라고 기록이 나오고, 그것으로 아하시아에 대한 내용이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웅에 대해서도 배울 시간이 별로 없는데,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울 내용이 별로 없기에 오늘 간단히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입니다. 참 성경이 저는 재밌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용맹한 아버지 아합 왕과 비교해서 아하시아가 대단히 무기력해서 나라도 뺏기는데, 그 무기력한 모습을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글쎄 자기 집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만 읽어봐도 딱 이 왕이 얼마나 좀 얼떨떨하고 좀 미련한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이 왕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 더 하는데, 그게 바로 2절 후반부입니다.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2절 후반부,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입니다. 제가 이 행동을 매우 어리석은 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왜 어리석은지 에그론이라는 동네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도 쉽게 동의하실 겁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커다란 도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그론입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조금 아시면, 사울과 다윗 시대에 대대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경쟁 관계에 있었고, 한때는 다윗이 블레셋에 피난을 가 있을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드디어 블레셋의 조공을 받게도 됩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블레셋과의 관계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4장 21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까지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다윗 왕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인데,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모반은 배반하여 떨어져 나갔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이 들자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 그 블레셋, 그 도시 중에 하나인 에그론의 신을 찾아가서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정치와 종교적 개념에 의하면 각 나라는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고, 강대국의 신은 당연히 더 강하고 크고 센 신으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대국의 왕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신에게 자신의 안위를 물어보려고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강한 나라가 아니고 자신들이 신이 강한 신이 아니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단지 무기력한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감각도 없고 매우 미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압은 아합이 죽자마자 배반을 했고, 아마 에그론을 포함한 블레셋도 언제 배반을 해야 되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강대국의 왕인 아하시아가 스스로 자기들의 신을 찾아오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아마 곧이어 독립을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이 아하시아의 정치적 감각이나 경제적, 행정적 그런 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하시아의 행동에서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그것을 오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절에서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이 들자 자기보다 더 약한 나라, 자기보다 더 약한 신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병의 상태를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입니다. 지금 2절과 3절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아하시아가 이방 종교 방식을 따르는 행동을 소개하고 있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앙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이 우상 종교와 하나님 신앙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한마디씩만 했는데 뭐가 대조되어 나오느냐? 제가 3가지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2절에서 아하시아는 에그론의 신에게 자기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즉 인간이 신에게 사자를 보낸 겁니다. 뭔가를 물어보려고. 그런데 3절에서 여호와도 사자를 보냅니다. 신이 인간에게 사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사자를 보내고 3절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2절에서 신에게 사자를 보낸 행동은 전형적인 우상 종교, 전형적인 이방 종교의 양식입니다. 우상 종교는 언제나 필요한 인간이 신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먼저 나서는 경우 아예 없습니다. 신이 인간의 상황을 살피고 신이 필요한 자에게 미리 은혜를 베푼다, 그런 개념은 이방 종교에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묻지도 않은 곳에, 인간이 찾지도 않은 곳에 먼저 찾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도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원래 우상 종교와는 원천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우상 종교와 동등한 차원에서 누가 낫냐 우월을 경쟁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마 말도 안 되지만 그 아하시아의 수준에 맞추어서 야,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 가느냐라고 그 아하시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낮추어서 비교되어 주시면서 설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려고 신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묻기도 전에 아하시아에게 되어질 일을 미리 통보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종교에서는 물어보고 알아보려고 하지만 대답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묻지도 않을 때에 이미 인간에게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본질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십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입니다. 여러분, 4절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죽이겠다고 작정하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하시아가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아하시아는 죽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라고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면 안 되고, 과연 여호와가 죽이기로 하심에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의 죽음과 관련해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표현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나라 라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제발 이 말씀대로 되지 않기를, 너에게 되어질 일을 알려줄 테니 제발 알아듣고 피하고 살 길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래서 살아나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은 절대로 아하시야가 하나님 대신에 에그론 신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3절은 화나신 게 아니고 4절은 저주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2절부터 볼게요. 자, 아하시야가 에그론의 신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아하시야로서는 자기 병이 얼마나 중병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기 때문에 낫기를 기대하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아하시야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거 벌써 알고 계십니다. 당연하지요. 우상신, 거짓신에게 무슨 도움을 받고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하시야는 이미 병들었고 바알세불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 당연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하시야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4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아하시야는 저절로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 아하시야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바알세불에게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아하시야를 죽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하시야를 죽일 의도가 있다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에게 갔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알세불에게 의지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뻔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물어보면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한데 살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고 도움을 받지 못할 에그론의 신에게 가는 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3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화가 나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속상하시고 민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하소연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하소연,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소연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식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존엄과 신이라는 권세를 명분으로 인간의 수고, 인생의 희생, 인간의 재물 등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내어놓으라고 명령하거나 협박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말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 어떤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치유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도 모든 것을 값없이 오직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소연입니다.
하나님은 못 주어서 안달이시고 하나님은 가져가지 않는 인간들에 대하여 늘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아하시야가 전형적인 우상적 종교 행위를 하고, 그래서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을 보이시고, 그렇게 2절과 3절이 끝나고, 자, 이제 5절에 보면 왕이 보낸 사신이 가다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당연히 왕이 어찌된 연유인지 물었고, 그 사신들의 대답이 6절인데 그 대답은 이미 3절과 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자, 아하시야로서는 자기가 궁금해하던 거, 알고 싶어하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예,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이미 아하시야도 엘리야를 알고 있었고 그동안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도 아하시야가 하나님 대신에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낸 것은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에게서 본 것과 동일한 겁니다. 아합 왕도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다른 선지자 400명은 불러서 전쟁에 관하여 질문하면서도 여호와의 선지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묻지 않았었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야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외교적 망신을 자초하면서까지 이방의 신에게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아합이나 아하시야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이방신을 스스로 섬기려 했는가?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이 문제는 단지 아합과 아하시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내내 온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 내내 모든 죄인들이 동일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류는 죄인으로서 차라리 우상을 섬기면 섬겼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훨씬 편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따르는 게 훨씬 수월한데 인류 역사 모든 죄인은 기어코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인들이 차라리 우상을 섬길지언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자, 하나님은 신으로서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즉 고대 사람들은 또는 모든 죄인들은 신이 형상이 없다는 것 또는 종교를 형식화할 수 없다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에서 신이 형상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고 물론 현대에는 타종교에서도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신의 형상을 만들지는 않을지라도 결국 신전을 세우고 신을 위하여 종교 행위와 종교 양식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교는 형상도 없고 종교 양식도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바로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상이나 종교 양식이 없으면 인간이 신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신개념, 죄인들의 종교 개념에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고 신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개념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하고 인간이 신을 방문해야 하고 인간이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의 형상이 없거나 종교적 양식이 없으면 인간이 신을 찾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 신의 형상도 없고 신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종교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을 보면 재미난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시대에는 진짜로 형상도 없었고 아직 종교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족장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이후부터는 언제나 왕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립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전에 왕들이 먼저 외국에서 우상들을 수입하고 백성들이 신전을 짓기 전에 왕들이 먼저 신전을 세웁니다.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상신들을 찾아가서 섬겼습니다. 왕들은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인간의 차별화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고대 근동의 신들은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이 아니라 신의 계보가 있었고 신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신, 2대신, 3대신이 있고 제일 센 신, 중간 신, 약한 신이 있고 신의 지역이 있고 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도 서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도 서열이 있으니까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서열이 있는 겁니다. 강한 신을 섬기는 강한 사람들, 중간 신을 섬기는 중간 사람들, 약한 신을 섬기는 약한 사람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그렇게 인간을 차별화 만들어내는데 여호와의 종교는 인간의 차별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왕도 백성이고 백성도 백성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왕은 법령을 제정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은 법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교에서는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왕이 받는 복이나 백성들이 받는 복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자신이 왕인데 백성들과 다른 존재인데 그 신의 앞에 나아가 동등한 존재로 서야 하는 거, 그걸 용납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상 종교를 가면 벌써 딱 들어가는 것부터 다릅니다. 왕이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백성이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왕이 섬기는 신이 다르고 백성이 섬기는 신이 다르고, 만약 신에게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신전에 있는 선제들이 온통 왕에게 잘 될 쪽으로, 왕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막 얘기해 줘서 왕의 위신이 딱 서게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너 나가면 죽는다. 그냥 그래 버립니다. 그러면 전쟁을 준비했던 왕으로서 정세 판단도 못한 것 같고 뭔가 왕의 권위도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 우상신을 차라리 믿고 말지 여호와의 신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이런 짤막짤막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상 종교의 방식과 개념, 여호와 신앙의 종교 원리와 개념이 얼마나 다른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아시아가 대표하는 이방 종교와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종교의 그 차이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 9절부터는 이제 아시아가 보낸 50부장과 엘리야가 충돌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앞뒤 얘기를 잘라내고 중간에 하나만 딱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중간 얘기만 딱 끄집어내면 엘리야가 갑자기 불내려서 오시면 확 불태 죽인 그런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열왕기하 1장 1절로 8절까지 이방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가 대조되어 있었는데, 자, 내용적으로만 대조된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초에 아시아가 여호와를 버리고 의도적으로 이방 종교를 찾았고,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일부러 사람을 보내 여호와 신앙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교의 충돌이 9절부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입니다. 자, 지금 8절에서 아시아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시아는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을 통해서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건 자기 병이 어떻게 될 건가 알게 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궁금했는데, 자기는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배제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제외시킨 여호와의 선지자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단지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반드시 죽을 거라는 얘기를 자기가 묻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 말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보다 아랫사람인 엘리야. 기껏해야 신의 사자에 불과한 엘리야가 자신의 사자들에게 말을 전달하게 한 것, 그것이 왕으로서 매우 불쾌했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아하시아가 50부장을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게 한 겁니다. 지금 9절은 아하시아가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왕궁으로 초청하는 뉘앙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세밀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호칭부터가 다릅니다. 호칭부터. 자, 2절에서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사람들을 보낼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특사 또는 대사 또는 메신저 어떤 사신 이런 걸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에게 온 50부장은 엘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표현은 경어가 아니고 존경하는 표현이 아니라 낮추어 부르는 말, 일종의 조롱이요 무시하는 말입니다.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뭔가 멋있게 번역을 하지 말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신의 사람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합니다. 즉, 아하시아는 자기가 파송하는 사람에게도 사신 또는 사자 또는 특사 또는 대사라고 하는 특수한 용어를 써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엘리야를 대리인이나 메신저라는 의미의 사자라는 신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주 낮추어서 조롱하며 비난하면서 부른 표현이 그냥 남자 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른 거예요. 왕에게서 파송받은 50부장은 적어도 자기는 왕으로부터 파송받은 특사인데 자기는 그런 특사고 지금 여기는 엘리야 같은 어떤 신의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천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그런 의미로 야 신의 사람아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르고 50부장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읽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왕이 초청을 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오라 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뜻은 내려오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뜻 던져지다, 쓰러지다, 떨어지다, 죽다, 무너지다, 함락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풀어보면 지금 왕이 자기가 제외시키고 자기가 묻지도 않은 여호와의 선지자 선대 때부터 싫어했던 그 엘리야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재수없는 얘기를 하고 자기가 묻지도 않은 일에 나대고 그러니까 너무나 싫고 화가 나고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50부장을 보내서 야 하나님의 사람 같은 놈 하나 있어 그 놈을 가서 당장 죽여라 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50부장이 가서 왕의 말씀이 너는 죽어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죽이러 온 겁니다. 지금 1절부터 8절까지가 종교적 원리의 대조였다면 9절부터 14절까지는 무력 충돌인 겁니다.
아하시아가 애초에 여호와를 버렸고 자기가 버린 여호와가 굳이 사자를 보내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자 군사를 보내어 여호와의 사자를 신의 사람이라고 비하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죽이려는 저주가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을 알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병을 고치라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장에서 50부장이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무기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와서 당당하게 조롱하면서 왕이 당신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직접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매우 살기등등한 장면이 9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으로서는 갑자기 50명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왁 쫓아와서 지금 목숨을 어떻게 부지하느냐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인 겁니다. 그러자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장면을 무력 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야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왕은 정중하게 50부장이라는 특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모셔오라고 청빙을 했고 그러자 50부장은 왕의 명령을 받고 와서 정중하게 엘리야를 모셔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50명을 불태워 죽여버리는 망나니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와 성경은 참 이해하고 성경은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아하시아의 심정을 아셔야 됩니다. 아하시아는 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왕이 아니시고 이전에도 왕이 아니셨고 앞으로도 왕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하시아의 왕의 심정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하나 이 장면을 한번 영화의 한 장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어떤 심정이라 군대를 보내어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했느냐. 영화 제목은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 영화 보면 조폭 보스의 김영철 씨가 나오고 거기에 똘마니로 이병헌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폭 보스 김영철 씨에게 젊은 여자 애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스가 보기에 자기의 젊은 여자 애인이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스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그걸 누가 아는 것도 불쾌하고 참 여러 가지로 그 은밀한 건데 그래서 두목이 참 조심스럽게 자기가 아끼는 똘마니 하나를 부릅니다. 그게 이제 이병헌입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사실은 나한테 젊은 여자친구가 하나 있다. 걔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 이거를 따지기도 뭐하고 밝히기도 뭐하고 그냥 덮어가기도 뭐하고 이거 참 나로서는 이 골치 아픈 일이니까 내가 아끼는 네가 그 여자친구의 주변을 잘 살펴서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있으면 처리를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병헌이가 그 보스의 여자친구 주변을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떤 대학생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현장을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스께서 이 모든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남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친구가 막 예언을 하면서 알았다. 내가 두 번 다신 이 남자를 만나지도 않을 거고 보스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할 거니까 딱 한 가지 부탁. 이 남자를 제발 해치지 말고 없었던 걸로 해달라. 나도 앞으로도 들키지 않고 땀 피지 않고 오직 복수에게 충성할 테니까 요거 하나를 덮어달라. 그러자 이제 이병헌이가 참 거기서 인간적으로 알았다. 그러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보스의 마음이 쓰이지 않게 잘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남자친구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이병헌이가 갑자기 이 조직한테 잡혀가서 이제 뭐 매타작을 당하고 거의 거반 죽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이제 보스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보스를 만난 순간 이병헌이가 질문하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동안 얼마나 충성을 했고 내가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고문을 하고 힘들게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보스가 대답하는 말이 딱 이겁니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영화 얘기 다 했네. 그때 보스가 한 말, 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대사입니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지금 아하시아 왕으로서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여호와, 자기가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스스로 찾아와서 자기에게 좋지 않은 말을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50부장을 보내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50부장과 엘리야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충돌이고 협상이 아니라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는 혈투이고, 한쪽에서는 50명의 군사를 거느린 50부장이고 다른 한쪽은 가진 것이라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이뿐인 그런 사람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부장은 무력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불을 내려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50부장과 엘리야의 대결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하시아 왕과 엘리야의 대결이고, 더 나아가 아하시아가 여호와를 버리고 택한 바알세북과 여호와의 충돌인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로서도 도무지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50부장 한 번이 다 죽었다고 해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을 계속 보내면서 기어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50부장이 와서 왕께서 당신을 죽여라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50부장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속히 내려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하면 당장 죽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본문을 보면은요, 죄인들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심리, 죄인의 심보를 잘 이해하실 텐데, 자 보십시오. 아시아가 자신의 왕, 선대 왕 때부터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가 배반을 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자신의 병이 들자 외교적 굴욕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그 자기보다 낮은 나라의 신에게 사자를 보내어 물어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굴욕감도 능히 당해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그런 굴욕을 다 당해가면서도 자기 백성 엘리야, 자기에게 되어질 일을 권면하는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의 권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굴욕으로 느껴서 지금 죽여버리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여러분, 큰 굴욕하고 작은 굴욕하고 뭐가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큰 굴욕인데 평상시 나하고 잘 모르던 사람, 큰 굴욕인데 앞으로 별로 볼 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일과 관계된 굴욕은 사람들이 능히 견디고 곧 떨쳐냅니다. 그런데 나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 나하고 자주 지내던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굴욕을 당하면 사람은 엄청난 굴욕으로 느끼고 그것을 못 견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큰 굴욕은 떨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에게 받았던 작은 굴욕은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 그거 좋은 소리고 자기를 살리는 소리인데 다 싫은 겁니다. 왜? 마음이 상하고 빈정이 상하고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부장을 보내서 또 50부장을 보내서 당장 죽여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아하시아를 살려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것을 전혀 모르고 우상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아하시아가 본문에 대조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세 번째 파송된 50부장입니다. 13절 볼게요. 13절 중간. 셋째 50부장이 올라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엘리야의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엘리야에게도 자신과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아무도 안 죽습니다. 왜요? 엘리야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방어 차원에서 죽였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는 사람에게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장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킨다, 그런 내용 절대로 아닙니다. 또 엘리야도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권세로 마구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장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살벌했고 이 상황에 엘리야가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예, 왕이 부른다고 했으면 왕이 초청을 하니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50부장이 온 것이 자기를 초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려 왔었고 오자마자 자기를 멸시하는 호칭으로 부르고 왕이 죽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살기가 등등하자 엘리야가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50부장의 말대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그때 또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하시아는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일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버린 아하시아에게 사람을 보냈었고 묻지도 않은 아하시아에게 장차 될 일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하시아가 여호와의 사람을 죽이려고 3번씩이나 군사를 파견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또 엘리야를 아하시아 왕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해서 징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람에게 알리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를 알리셔서 사람을 살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1장은 전체 내용이 비극이고 마지막도 매우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치유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기어코 아하시아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을 알리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본문에는 동일한 표현을 3번 반복하는 것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하여 3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6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16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라고 하나님이 하소연하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인간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하소연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인간이 신에게 애원하고 인간이 신에게 빌고 인간이 신에게 알리는 인간의 호소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는 정반대로 열왕기하 맨 앞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소연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향한 하소연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소연을 들으면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방법과 신앙의 양식이 훨씬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결국은 죄의 방식, 우상의 방식, 이방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힘든 생활을 반복할 뿐입니다. 더누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부디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즐거운 신앙생활, 자유로운 교회생활, 행복한 믿음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